반갑습니다. 찬양단 성가대 너무 잘하네요. 저는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몇 명인지 한 50명 되는지 알고 봤는데 이렇게 이제 눈으로 해보니까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공자들만 있나요? 아니죠? 너무 박수 한번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주간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금은 조금 무서운 과목 같고 또 어깨들이 하는 그런 신학 같은데 함께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클레몬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이렇게 한두 번 와보는 것 같은데 10번 프레이는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 출근길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 모두 바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화장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웃으시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한두 번. 예,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마스카라도 하시고 또 립스틱도 바르시고 또 연지곤지 다 찍으시고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마치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무림의 고수처럼 그냥 탁탁탁 하면 변신 끝. 그런데 신호 대기 중에 화장하는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거나 또 운전 중 화장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위험하기도 해서 남자를 대신해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출근길 화장하며 천천히 가는 앞차 아주머니 아가씨, 그대는 화장하지만 내 마음은 환장합니다. 본인들은 화장하지 해서 요즘 아이들 노래 가사처럼 얼굴이 샤방샤방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자신 때문에 바쁜 출근길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하면은 민폐이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분들은 개인적 삶을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실한 분들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또 아이들 깨워서 밥도 챙겨주고 또 출근시키고 등교시키고 그리고 본인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또 운전하면서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고 성실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 성실한 모습들이 다른 분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은 그 성실함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모습은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기주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실한데 또 하지만은 불편한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들이 다른 분들에게 타자에게 불편함을 준다면은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교회가 세습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 정말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의 초대형 교회가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초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법을 좀 무시하나 봐요. 막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 교단에서 또 교단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기 교회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인데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죠.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성실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성실한 교회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성실한데 타자에게 불편함을 준다면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야망, 욕심이 들어간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산적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자체가 나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전혀 나쁘지 않은 거죠. 열심히 더욱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질문 던질 것은 그런 열심들이 타자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열심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정말로 진실되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분이 바로 500년 전에 있었던 말틴 루터였습니다. 말틴 루터가 로마 교황 제도에 반발해서 부패한 그 교황 제도에 반발해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세운 모토가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눈 뜨고 멀뚱멀뚱 보고 계시면은 오직 또 아시죠, 그죠? 우리 개혁교인데 같이 이건 5가지는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직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직은 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 없어. 이것만이 전부야. 라는 게 오직인데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학교 때부터 이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깨꾸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좋은 유치부 나오셨네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유치부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희하고 사전에 연습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오셔갖고 저하고 같이 성가 연습한 것 아닌데 툭 건드리니까 제가 갑자기 그냥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배겨 있는 거예요. 툭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암송했고 어려서부터 찬송했던 이 말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 우리의 뿌리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있죠. 하나님과 세계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뭘 얻는다? 영생 있죠. 4가지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죄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이 핵심 주제를 말씀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 요 한 절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 말씀이 복음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니, 이 말씀보다는 뒷부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만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띕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단어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은 그냥 후다닥 지나가고 뒷부분 영생 이것만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 후다닥 지나가고 그리고 뒷부분만 잡는 것은, 영생만 잡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주의고 신앙의 이기주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것이 뭐예요? 먼저잖아요.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가 아니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부분을 그냥 후다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본질적인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만 눈에 크게 보입니다. 귀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만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셨으니 믿음을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합니다. 바른 신앙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냉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닌지, 내 인생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본적 믿음의 뿌리를 한번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금 되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모델을 찾아야 돼요. 모델을. 어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신은 설령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만큼은 구원받아야 돼,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가정만큼은 영생을 얻어야 돼 하는 게 우리 신앙 아닌가요? 이 바른 신앙입니까? 우리도 이 신앙 본받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 자신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하지만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예수님 믿는 것, 그래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것 없이 그냥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만 강조하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왜곡인 거죠.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복음, 이것 다시금 본질을 정말로 회복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위에 존재해야 되는데 마치 그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오직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달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오직 예수가 있고,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만약 이 땅에 스스로 존재했다면은 저는 서울 출생이 아니고, 제가 서울 출생이 아니라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사투리 전혀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강남 바로 밑에 있는 길 건너에 있는 안동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가까운 바로 강남, 좀 웃으셔야 하는데 눈치도 없이 웃지도 않으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스스로 태어난다면은 경상도 사투리 쓰는 안동에서 태어나지 않고 서울 한복판 강남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동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계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창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마켓 가시면은 남자들이 마켓 장 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손에는 카트를 미시고 한 손에는 전화를 걸어요. 어디다가 진열대 앞에 서서는 전화를 겁니다. 지금 중요한 선택지 앞에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분부를 내렸는데 중요한 선택지, 간장을 사오랐는데 이게 샘표 간장인지 기꼬만 간장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짜파게티인지 짜짜로인지 막 헷갈려갖고,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면은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 전화 걸어야 됩니까? 다른 여자 아니잖아요.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 걸어야 살잖아요. 그죠? 이건 마치 오직이란 말이 오직이 이런 건데, 비유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직 예수라는 것도, 이것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우리가 죄인이야.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진 받지 않든 우리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줄 수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야. 이것 여러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진리는 없고 상대 진리만 있다고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득세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어떤 시대가 되든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복음이야,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 이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이 복음 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더 큰 죄. 이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께만이 영생이 있고 주님께는 바른 길이 있고, 이거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해야 될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는다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는 어떤 의미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졌던 그 의미 우린 다 알잖아요. 다 알면은 그 기본적 의미를 넘어서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실제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실제 삶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분만 위해 살겠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에버하트 부시라는 신학자가 쓴 위대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잠깐 쉬는데 목사님 책을 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저하고 겹치는 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위대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목사님 실력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그 책은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 관한 책이에요. 칼 바르트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 신학이 하나님에 관해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의 소망, 인간의 목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금 질문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인간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냥 껍데기만 신앙인 아닌가?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려고 묻지 마시고 본인에게, 자신에게 난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가? 이거를 정말로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바르트는 더 철저히 주장합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만든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우상이다.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르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을 기여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인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거죠. 우린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혹시 하나님 자리에 내 욕망, 내 야망, 내 목표 투사해서 가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것 투여해갖고 바라는 그 투사시키는 그 하나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프로젝트 띄어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내 거를 투사시켜서 바라보는 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그거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말 안 들을 때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아이들은 말을 듣습니다. 들어요. 듣지 못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너 엄마 아빠 말대로 할래 안 할래 이 말인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두가 듣는데 그 말대로 우리가 샀냐 살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말씀만으로 듣는 것 이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말씀이 부족합니까? 차고 넘치는 것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 그대로 살아보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 간절히 구해보고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보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전에 그냥 믿었던 말씀으로만 믿었던 그것과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해 보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날마다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눈앞에 당장 현실에 닥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합니다. 하니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일상에서 하나님 주인 삼고 삼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스타일, 내 가치, 내 스케줄 그것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상록에서 화면에 나오지만은 각자의 가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의 가치와 일치한다. 각자의 가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의 가치와 일치한다. 이되시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권력의 사람인 것이고,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이 그 사람인 것이고, 야망을 추구하면 야망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모순입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으로 살면은 우리 삶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간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되는 그 간증에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보고 나오는 그 간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 간증은 남이 하지 못하는 간증이에요. 그 간증은 여러분의 간증인 겁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아무리 위대한 성인, 그들도 못한 그 간증들을 여러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이 가사 보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런 가사를 보시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구주 삼고 거듭나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를 구주로 삼을 때, 거듭날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영을 전폭적으로,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요. 거꾸로 얘기해서 하늘의 영광 보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삶에 풍랑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풍랑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뭡니까?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면은 세상 모든 것 간 곳 없지만은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아닙니까?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여기 정말로 참된 간증 아닙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그럴 때 구주만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정말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간증 가지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이 간증, 이런 간증 우리 속에 건져 올릴 수만 있다면 행복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증으로 살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아멘.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삶의 3단 논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3단 논법 보세요. A 뭡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B 뭡니까?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러므로 C 뭡니까?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얼마나 이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논문이 아니에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수학이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심플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주를 위해 살고, 기분 좋아도 주를 위해 살고, 누가 뒤에서 욕해도 주를 위해 살고, 앞에서 아부하고 칭찬해도 주를 위해 살고, 오롯이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관념의 고백입니까? 은혜 한번 받고 찬양 집회 한번 하고 기도원 가서 뜨겁게 부르짖고 은혜 받았고 한번 하는 그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죽을 고백을 수도 없이 넘겼고 얼마나 많은 또 매도 맞습니까? 그런 고백하고 난 뒤에 했던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건져 올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돼야 이건데 우린 관념으로만 고백하고, 관념으로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관념이 아니에요. 삶에서 건져 올린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삶에서 건져 올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돌아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차 타고 오다 보니까 10년 전에 지나갔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새벽기도 가는데 비가 몹시 오는 날이었어요. 10년 전에 벌써. 20번 여기 넘어오는데 차가 미끄러져갖고 뱅글뱅글 돌아서 중앙분리대 받고 폐차시켰어요. 지금 넘어오다 보니까 그때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전인데도. 우리 삶에 순간순간 고비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 해결하면 또 있고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누구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밝은 햇살 아래 있을 때도 주님 고백하고 살고 어두운 터널 아래 살 때도 주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밝은 햇살 아래 주님 고백하고 사는 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터널 안에 있을 때 그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때 진짜 참 신자인지 가려지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는 그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 주님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 이것이 은총 아닙니까? 이것이 은총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뭡니까? 신앙이에요. 은총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은총이 먼저예요. 신앙 먼저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총 없이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고백하니까, 아니 하나님 은총을 주셨으니까 예수님 고백하고, 하나님 은총 주셨으니까 이 자리도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좀 어쩌면 바보 같아요.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놀러 가시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은총이 먼저니까 그 은총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은총이 먼저라고, 은총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입니까? 은총이죠. 이것이 은총이라고요. 그 은총, 다시금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그 고백들, 어린이 주일에 어릴 때 했던 고백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말로 했던 이 고백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은총 고백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육체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어떻다고요?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족합니까? 아픔이 있는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은혜가 족합니까? 그 연약함 속에도, 어떤 형편 속에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칼바르트가 이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요 짧은 말씀이, 내가 그동안 써왔던, 평생에 써왔던 자신의 정말로 많은 책을 썼거든요. 정말로 많은 책을 썼다. 이 많은 책보다도, 이 많은 문장보다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짧은 말씀이 훨씬 많은 것과 훨씬 좋은 것을 드러내준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아무리 행위를 뭘 하더라도, 그 어떤 것하고 의를 행하더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드시고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정말로 의인 삼아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로 삶에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